예언을 한다고 하면 눈을 뾰족하게 뜨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성경적인지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대에도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열매로 검증되고 성취된 예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예언 노트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계에서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태양의 둘레를 따라서 돌며 도는 그런 행성을 말합니다. 행성은 자신 스스로가 빛을 내지는 못해요. 마치 달이 태양 빛을 받아야 비로소 환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름날 밤에 보면 보름달이 휘영청 밝지만 태양에게서 빛을 받아 반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야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마주한 세상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몇 년 차가 됐죠. 2년차가 다 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혹은 최근에는 예멘의 그 후티 반군들이 홍해의 선박들을 위협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들의 또 공격을 받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연기가 무락무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는 지금 영하 40도의 혹한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때가 없었는데 기후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홍수가 나고 폭염이 또 어느 곳에는 폭염이 뒤엎어서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는 오랫동안 산불이 몇 달 동안 꺼지지 않고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연 기후만, 자연의 그런 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계는 지금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에 오래 지금 들어간 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동력이 끊겨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으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자살로 세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시간에 무려 37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땅을 떠나고 있는 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고 세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사라진 교회가 무려 8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어린이들은 더더욱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까? 어차피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교회 4분의 1, 5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와 교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크리스천들은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암울한 현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 우리들은 괜찮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실 거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를 나누려면 말씀과 기도로 깊고 친밀한 교제의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과 부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로 나열하고 있고,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짐 싸들어 들고 들어가서 금식을 선포하지만, 또 문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의 즐거움과 돈을 쫓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도 없으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을 보세요. 성령께서 예전서부터 너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라 했겠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종말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종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종말을 연기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저는 저를 찾아온 양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에게 이 말을 전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자취 없이 살아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유명한 교회는 관광 상품이 되어 있고 쇼핑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도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기독교인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전에 캐나다에서 기도 훈련을 하러 왔던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단마다 교회로 되어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교회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연합교회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결교, 장로교회 모여서 연합교회인데 거기 가봐도 할머니 한 30명, 30명, 40명밖에 없대요. 자기가 그 형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했었는데 알바하러 다녔답니다. 알바하러.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겠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30명밖에 없대. 연합교회랍니다. 돈은 많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죽을 때 다 교회에 다 환원해서 돈은 많아.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는 지금 성인치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마치 감기처럼 서로 우울증 약 뭐 먹냐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영양제처럼 먹고 있답니다. 어쨌든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을 구한말에 들어왔잖아요. 120년밖에 안 됐지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설레발을 치더만 지금은 그 얘기 쑥 들어갔죠. 7, 80년대 교회가 부흥했던 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부흥했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때는요, 교인들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경제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뭐 예수 믿어서 당신네들이 복 받았지 않았냐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거꾸로졌는지 아세요? 1997년도 IMF가 터지면서 교회가 정체되고 그 다음서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교회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게? 그랬다면 지금 왜 이렇게 교회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쇠잔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자녀들 잘 된다, 그렇게 떠들었던 목사들, 우리나라 목사들의 80%가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이에요. 미자립 교회가 연수입 2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연수입 2천만 원, 한 달에 180만 원, 17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주일날 밥 해주고, 목사들 사례비가 어디 있겠어요. 봉고차도 하나 운영해야지. 그러니까 빈곤층이에요. 목사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생계비도 대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세상의 재물의 주인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도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지. 안 그렇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영상학교 사역 열어주기 전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안 해주시냐고요? 그들은 스스로 종된 자이거나 아니면 내 종이 아니라는 거지 뭐.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많은 종들이 내가 보냈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양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골에 10년 전에 영상학교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났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영상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영상학교를 세워줄 때 너희들이 불씨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이 오기 전에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는 그런 도구로 영상학교를 세워주신 건 분명합니다.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이제 올해서부터 전국에 지역 영상학교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이 기도 훈련을 알리는 글로벌 영상학교가 다음 달이면 이제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부 영어로 된 동영상과 또 영어로 된 기도 훈련, 책자도 영어로 다 번역하고 우리 참여하는 글로벌 사역팀들이 요즘 엄청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열어주기 전에 저한테 귀띔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이유는 이제 시작해서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제 말을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증명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10년 동안 증명하고 있는 일을 분별해 보고 진짜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1000번에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상학교 열고서도 1000번에 넘는 기적을 여러분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6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학교는 앞으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가정구원 사역, 가정 단위로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과 이 계략들을 전부 세상에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군사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년 전에 영상학교를 충주 뭐 여기서 한 10분 거리의 농가주택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부터 같이 하신 우리 식구들이 뭐 적지 않게 있고, 심지어는 원룸에서 대전의 원룸에 있을 때 있던 식구들도 저랑 같이 있고, 그 당시에 제가 SNS로 기도 훈련을 했던 분들 몇 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 닫는다고 얘기한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현대교회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해주신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사역을 인도하겠다. 믿음이 없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힘든 만큼 열매가 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힘든 과정이지만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다 원룸에 있을 때 얘기해 주신 거고, 그 당시에는 뭐 고인들도 거의 없고, 뭐 돈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성령께서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그때 다음 카페 회원도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뭐 거의 없다가 1년 지나서 어떤 분이 회원수가 많은 그런 카페 링크를 걸어놔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켰고, 또 답답한 사람들은 제가 있는 원룸에 토요일 날 오면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또 다니면서 기도하거나 찾아와서 기도해 줘서 그 당시에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성령께서 이 영적 세계 약한 영들에 대해서 실체를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훈련을 시킨 게 3년입니다. 근데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사역을 열어주겠다 해서 열어준 게 바로 영상학교고 10년 지난 거예요. 13년 된 거죠, 말하자면. 제가 기도를 한 지는 2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 당시에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너희들이라는 건 저하고 우리 마누라 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너희들의 사역이 나를 기쁘게 한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영들이 하늘에 속하였는지 살펴보라. 기초신앙을 튼튼히 해라.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이 하늘의 영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인지 악령인지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칭찬 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것도 없는데 칭찬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힘쓰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희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고통당하는 자에게 구하라.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연료관을 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구해라. 전부 격려해 주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보온이 되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라.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돕고 있다. 성도를 사랑하고 사역을 계속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라. 자, 내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종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교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웃겼죠. 생수의 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 잘 알죠. 너희 사역에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역을 도우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계획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역이 전혀 열리지 않았을 때고, 원룸에 나중에 또 원룸에서 제가 훈련 한 3년 받았는데, 두 가정이 오게 된 거는 한 1년 남았을 때 이제 귀신 쫓아줘서 한 가정은 이제 영상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고, 한 가정은 제가 토익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시집가서 애 낳고 가정을 이루더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한번 오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두 가정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 몇 명 안 됐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전혀 알지 못했죠. 그게 뭐 어떤 계획인지. 근데 그때는 전부 무협지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놀래거나 뭐 전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3년 들어봐봐. 아무 감흥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고? 보여줘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를 두루 다니며 찾아왔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좀 선물 보따리를 좀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말로만 때우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잖아. 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할 사람도 없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미쳤다 그러지. 예수 점쟁이 딱 그렇습니다. 하여튼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마.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랬습니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이 얘기를 여기서 그때 하신 거예요. 마시고 노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이다 얘기하시면서 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불시라는 거예요. 아직 불길이 아직 불길이 없잖아. 여러분이 불이 활발 타야 되는데 불이 별로 안 보이네. 여러분한테 달려있어. 잠든 영들을 깨우고 일으키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내 나라에 드릴 자들을 모으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천국에 드릴 교인들, 천국에 드릴 백성들만 관심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대형교회 교세를 넓힐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상학교는 그런 사람들만 영상학교 식구라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물론 본인들이 구경꾼으로 왔다고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구경꾼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훈련에 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이나 병 낫기만 바라고
적당히 기도하면서 시간만 때울 사람인지는 지켜봐야 되잖아. 마지막 때에 내 종을 모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때라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 때 내 종을 영상학교를 통해서 내 종을 모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양떼를 많이 보내주겠다고 그랬고, 물고기가 물려올 때를 대비해서 소그룹을 창설해라, 그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 열고 1년 지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 매주마다 다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다닐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지역 영성학교가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고 나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지나가 봐야 압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그게 무슨 계획이었는지 알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눈앞에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죽은 영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있는 영혼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에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어요. 몇 시간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딱 이 기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번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 그러고, 또 하나는 이틀 동안 기도 안 하면 나는 떠난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틀 동안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한다니까.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교제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머리에게 있는 2딸이야. 귀신의 좀비, 귀신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 댓글을 달았더라고.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귀신의 포로겠어요? 그 얘기 아니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귀신의 새끼야. 아니, 그래서 그게 귀신의 자녀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이래. 아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눈이 감기고 귀가 가리워져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어. 상식적으로만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보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원수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을 따르는 자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전부 자신의 육신의 축복이나 세속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증거를 내놔봐라. 변화된 거 있냐? 열매가 있냐? 능력이 있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 그냥 뭉개고 있잖아.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 그랬습니다. 성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빚더미에 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돈 벌어 와서 돈 갚으세요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봐서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제도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용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학교 와서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 사람 파산해야 됩니다. 파산시키고 개인 회생해야 된다. 개인 회생시키고 그러잖아. 그래서 빚 다 갚잖아.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이 사회 가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10년, 그 사이 10년 했어요.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접게 됐습니다, 그거.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본질적인 건 안 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고 있. 하여튼 어떤 문제라도 영상학교 오면 다 해결된다고 제가 10년 동안 떠들어대면서 증명해 보이면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나 안 된다. 영상학교 온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돼.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먼저 온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영상학교 와서 뭐가 해결된 거 있냐.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제 증인들입니다. 지금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위로해주라 그랬습니다. 뭐 위로는 잘 안 해주지만 보살피고는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위로해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위로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대. 아니 수술할 사람한테 내가 반창고 붙이면서 낫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 수술할 사람은 수술해야 될 거잖아. 수술하고 3살이 돌 때까지 처치만 잘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수술을 안 해주고 반창고 붙여놓고 낫게 될 거, 이게 위로가 아니잖아. 수술해주는 게 위로잖아. 내가 여러분들 수술하려고 돌멩이 집어던지면 이 위로라고 생각을 안 해.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좋게 보고 있다. 그 인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뭐 기도 훈련하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는 일, 그것도 뭐 몇 사람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장사를 다니느라고 시간도 많이 되지도 않고 토요일만 오라고 했는데 진짜 토요일 바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성령님께서 좋게 보고 있다 그러고 영화롭게 한다고 칭찬 엄청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지금 중요하지.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는 말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일을 하는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 그랬고,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하고 사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병이 나오라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제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저는 안내자예요. 그래 돈 안 냅니다. 안내자가 그리 좋은 거예요. 뭐 안내자를 여러분 잘 몰라요? 어디 가든지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다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적의 문도. 그러니까 영성학교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고 얘기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적과 이적, 기도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라. 기도해서 고질병을 치유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도 안 낫고, 기적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잖아. 그럼 문 닫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는 제가 이제 막 얼굴에 성형수술도 하고, 머리도 장발하고, 뒤에 꽁지머리 묶는 것 좀 배울게요, 제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지. 구원하고자 하는 명단을 작성해서 내게 올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명단이 있으면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기도를 하게 하죠. 이제 2월달 되면 우리가 책 지금 요청한 이게 이제 책 나오게 되는데 그 제목이 크리스천 영성학교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명의 체험담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113명. 제가 병 나은 사람들 카페에다 올리라고 한 사람이 113명이었어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온 사람들 아니면 1년 안 된 사람들은 많이 안 올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 하나 낫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여러 가지 참 많이 나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내가 일주일 말 믿었나 열흘 말 믿었나 열흘 동안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 책 이게 제가 출판사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 그 책 가지고 불치병과 고질병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면서 생각해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질병과 불치병의 특징은 병원에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 갖지. 우리는 전도가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소문나서 오는 겁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 가족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명 온 사람들 가족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제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평상시 안 해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종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비가 제 새끼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영성학교는 성령께서 직접 수도 없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 그런다니까. 2단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5단이야 딱 그렇게 얘기해야 돼. 2단 요즘 2단짜리가 어디 있어. 요즘 8단짜리 차 나온답니다. 앞으로 8단. 우리 빨리 올려가지고 8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고센 땅을 구별하였던 것 같이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심해서 그 애굽 땅으로 초청할 때 원래 이집트는 저 농사 짓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들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이 목축업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였던 것 같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를 구별하여 세웠다.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뭐 훈련이라는 게 인생 아주 생고생 엄청 한 게 훈련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우 그게 무슨 훈련이야 했지만 그 하여튼 사업 폭망해가지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떠내려가고 또 10년 동안 화장품 장사하면서 기도했던 게 구별하에 세운 거랍니다.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훈련 방식을 나중에 성령님 만나면 좀 바꿔달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말고 뭐 좋게 좀 어디 휴양지에 저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기도 적당히 하면서 그런 훈련 방법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해줘요. 나는 저 마음 이게 새 가슴이라 난 좀 제가 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마음이 또 너무 연약해가지고 벌렁벌렁해서 기절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해줘요. 지금 사탕을 빨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떻게? 야, 내 설교 들으면서 망치 사탕 빨고 있는 우리 식구 처음 봤네. 제가 학원 다닐 때 망치 사탕 한 봉다리 사가지고 애들 문제 잘 맞히면 하나씩 주고 그거 꼬셨던 게 바로 이 망치 사탕인데 오래간만에 봤네. 내일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는 일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모든 날 사역의 준비는 성령님께서 전부 준비해 주신다 했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장소도 전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사람들도 다 양떼 때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한 거 없습니다. 알아서 다 왔습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한 두 달 지나니까 미어 터지게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오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계속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 안 잡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셔요. 이단의 특징은 비밀주의고 폐쇄주의고 또 못 가게 아주 겁박 줘가지고 그런 데잖아.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는 사람한테 손 흔듭니다. 잘 가, 다음에 절대 오지 마. 이러면서 엄청 자유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인내와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사탕 있으면 인내, 그러면 자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얘기 해서하다 오늘 또, 이게 또 몇 주 하게 생겼네. 영생을 지도하는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신비한 일. 이게 전부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비한 일이라고 해봐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 봐. 하여튼, 지금 10년 동안, 우리 영산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이 몰랐으니까, 신비한 일이 그때는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해주셨어요.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내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를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그 얘기는 현대교회에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다 하고 지금은 그런 은사는 다 끝났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잘하고 천국 가다 그리 떠들잖아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현재형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네 무드로 해라. 내가 너한테 그런 능력이 줬다. 너는 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지났다니까.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딨어. 그래도 영상학교는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도 영상학교 불평불만해서 떠난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참 기가 막혀. 물론 내가 영상학교는 여기 와야지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영상학교 와서도 천국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영상학교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책으로 2권이 넘는 내용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관행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저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러지. 나는 오직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사랑이 없대는 등, 신목사 독재라는 등, 뭐 독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말하는 게 더 그 얘기지. 사랑이 없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인본적이고 세상의 방식을 섞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성경만 가지고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어디서 뭉개고 섰겠어요?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 듣다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물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일단 내가 먼저 가고 볼 일이야. 내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간다 이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나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바울은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우리 뭐 자기 동족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 그 양반이 하는 얘기고 나는 무조건 나하고 내 마누라는 먼저 천국 가야 돼. 문제는 여러분이 천국 가야 저도 천국 가기 묶어져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풀어놔야 되는 거지. 묶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 사익의 성경표잖아.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제 성경표 F학점 빨리 빼야 되잖아. 그래서 재수강하고 재시험 봐야지. 그러면 전체 성적이 내려가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야지. 여러분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는 겁니다. 어때? 윈 아니요? 뭐야?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뭐야? 영혼의 주인이 너희 삶을 지배하니 얼마나 기쁘냐 그랬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그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 얼마나 기쁘냐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뭐 맨날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있었는데 좀 거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나 한 달에 150만 원을 못 벌었어도 돈 꿔보지를 못해. 돈 끊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왜, 여러분, 오병이어 보면, 병 5개가 아닙니다. 떡이 5개지. 병을 왜 갖고 오세요? 엿 바꿔 먹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떡병자에 여기에. 그것도 바꿔야 돼. 맨날, 지금도 뭐, 옛날 말 쓰고 말이야. 보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싹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 그런데도 계속 나눠주는 거야. 이게 보통 마술이 아니죠.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150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데 맨날 보면 놀면 기도하고 노느라고 150만 원을 못 버는데 안국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기도만 하면 열심히 뭐 이렇게 열심히 안 벌어도 이게 돈 꿀 일이 없네 하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을 안 내고 표정 관리는 잘했죠. 근데 표정 관리 했는데 우리 성령님이 안 속아 넘어갔는지는 나중에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안국이 됐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빚은 못 갚고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죠. 뭐 가서 이제 열심히 하러 갔다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하루에 10만 원 매출 10만 원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좀 더 벌기는 해야 되는데, 이 10만 원 벌면 이제 장사 안 하거든요. 그럼 가서 한 사람한테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장사 안 합니다. 10만 원 못 벌으면 전입 때까지 해야 되잖아. 한 15만 원 매출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0만 원이 딱 잘랐습니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좋아하지. 일 안 한다니까. 그리고
10만 원 매출 딱 되면 그게 몇 시하고 상관없어요. 아침 10시도 괜찮고 오후 1시도 괜찮아요. 그러면 항상 제 엑셀 현대 엑셀 타고 다녔는데 그 뒤에는 항상 검정색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면하고 브루스타하고 냄비하고 물하고 항상 실려져 있습니다.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다 밥 사 먹은 일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사 먹어. 그래서 저 금강수계 딱 차 받쳐놓고 거기서 쉬고 기도하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그게 천국의 삶이었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먹어요? 청국장 먹는다 하잖아. 우리 조상들도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천국에 동지사로 갔다 왔다 하면서 조공무역 했잖아. 그 사람들 어디 갔는데 했더니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면이에요. 얘기가. 여러분 종말이 오면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환란이 시작되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란에서 면해 줍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진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요한계시록 읽어봐봐. 그 전에 얼른 들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남아있는 사람들도 물론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얘기 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긴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어요. 그죠? 여러분 겪으면서 나중에 올 거야? 아니면 면제돼가지고 일찍 갈 거야? 선택. 3시 동안 안 하면 넷을 세겠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말하자면 정말이 온다 그래도 들려서 환란을 안 당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선택해. 영상학교에 남아있어서 이런 혜택을 누릴 건지, 아니면 그냥 뭉개다가 종말이 와서 이제 막 온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 다 죽고 막 이래서 이게 진짜였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서 나중에 거기에 뽑혀서 올라갈지 아니면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확률이 엄청 희박하고 진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되겠어? 귀잖아. 선택해. 1차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쫙 올라갈지,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찍어서 얘기해 준 거라니까. 기뻐 안 기뻐?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 내 지도를 맡은 영은 여호와신이라 그랬습니다. 본인 신분 참 많이 밝혔어요. 내가 말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다 얘기한 적도 있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일이에요. 동일. 영은 똑같은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주는 것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귀신 쫓아내주는 그 훈련 3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우려 하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여기서 기도하는 종은 바로 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칭찬해 주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건 전부 과거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현재까지 칭찬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행복하게 돼야 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끝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내 성적표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대충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대충 기도하고 있어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악을 물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러잖아. 돌멩이 맞을 사람은 바가지 쓰고 오라니까. 많은 종을 보냈지만 내 사랑하는 종의 기도 습관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 얘기는 안 했어요. 말하자면 많은 종을 보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종만이 기도 습관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내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훈련에 참여한 자들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수첩에다가 순서대로 쓰긴 했는데 내가 날짜를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첩 7개의 내 수첩에서 썼거든요. 얘기해 주신 것을. 근데 나중에 컴퓨터로 옮길 때는 주제별로 내가 다시 지금 예언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악한 양에 대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주제별로 다시 이것을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뭐 바꾼 건 없고 순서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충 알아요. 이 얘기를 언제 해주신지 알잖아. 영상학교 와서 있을 때 얘기해 준 건지 아니면 사역이 열리기 전에 얘기해 준지 알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은 모르잖아. 기도훈련에 참여한 자들 내가 지금 여기 기도훈련에 참여한 자는 영상학교 시작되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거. 자, 양들이 쓸 것을 내가 준비할 터니 기도에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양들이 쓸 것이면 여러분이 쓰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필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 기도에 전념하라 그런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저의 필요도 다 채워주겠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전부 준비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헌금 강요를 안 하는 이유예요. 헌금 봉투에 이름 쓰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왜? 성령님이 뭐 준비시켜주는 데가 여러분이 뭐 감동해서 그런 통로로 오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고, 인터넷 우리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보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한테 뭐 강요할 필요는 없지. 강요하는 게 성경적이지도 않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비잖아요. 없는 사람은 또 못 내는 거고, 영성학교 뭐 망해가지고 온 사람 많은데 헌금도 없는데 오늘 교통비도 뭐 겨우 마련해서 왔는데 자꾸 돈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 내가 착해 안 착해? 그런데도 안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내 속은 별로 안 착하고 요런 거는 좀 착하다 이런 얘기지. 아니면 말고 말고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 베드로가 말고의 비를 칼로 자르고 그랬잖아. 얘가 그때부터 이 말고라는 이름이 다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경 읽어야 돼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왔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낸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예비한 멸류관을 주리라.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내 성경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낸 양들을 이끌고 천국에 들어와야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예비한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도 예비한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영성학교로 보내주신 양들인 여러분을 가나안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여러분한테 막 악착같이 기도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전부 사역이 열리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생기고 요런 일이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걸 아주 수없이 얘기해 주셨다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기쁨이 없으므로 기도 훈련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이건 영상학교 와서 얘기해 주신 거죠. 기도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기쁨이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그 기쁨 없다는 거는 아직 성령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얘기 있다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더욱 죽기 살기 해야지. 아유, 시간 다 됐네. 이것도 앞으로 2번 정도 더 해야 되겠네. 어쨌든 제가 새해가 돼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영사학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고,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각 사역지로 이제 파송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선교사 파송은 아니에요. 영사학교와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사학교의 성령님께서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신지를 분명하게 이제는 얘기해 줘야 됐다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걸 하는 이유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옛날에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도 당연히 유효한 거죠. 성경책이 다 옛날에 쓴 책 아니에요? 그것도 다 현재 유효한 책이잖아. 안 그러면 옛날 이야기나 똑같으면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이 어떻게 써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얘기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비슷한 건 있어. 신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썰이 4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본인들이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내용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냥 토시라든가 뭐 비본질적인 일, 예를 들어서 뭐 언덕에서 얘기했다, 산에서 얘기했다 하는 건 뭐 산상수훈이 산도 아니고, 여기는 산속에 사는 사람은 이건 언덕이지 이게 뭐가 서냐 뭐 언덕이라고 쓴 거고, 평지에 사는 사람은 이건 산이요 그럼 산에서 쓴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건 뭐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차이죠. 본질적인 내용은 성경이 얘기해 주신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예언 노트도 성경이 얘기해 줬다면 성경과 사실은 동일한 가치나 그만한 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제가 성경은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뭐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언 노트가 진짜 성경에 얘기해 주셨다고 막 제가 뭐 얘기하고 뭐 공개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제로 기도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참고서에 말하자면 참고서. 교과서만 가지고 모르는 얘기하면 참고서 보고 공부해야 되나? 근데 교과서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서가 교과서가 틀리다 그러면 참고서가 잘못됐겠지, 이 교과서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하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전해가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영상학교를 오랫동안 준비시켜주고 많은 양떼를 불러주셔서 이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 사역을 맡겨주시고 훈련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 참고 인내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일꾼 정용사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역을 맡아 할 용이란 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